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그 화려한 색상을 자랑했던 나뭇잎들이 이제 우수수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은 형형색색의 감사의 제목으로 물들어져서 여러분, 이번 가을이 감사로 터져나오고 감사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이 가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만물 귀근이라는 한자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만물이 뿌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시절이야말로 만물 귀근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일까, 이런 계절적 분위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근하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본래의 자리로 귀근하라고,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아가기도 하지만 돌아볼 줄도 아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감과 돌아봄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표대를 향하여 계속 경주해가고 나아가는 여정인가 동시에 내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인가 하면서 늘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신앙이는 나아감과 돌아봄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성찬 예식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향하여 귀근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신 시편 32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 뜻으로 다시 귀근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발견하시고 그 뜻을 향하여서 돌아갈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하게 될 시편 3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한 여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한 알리바이를 꾸며 죽입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삶의 간증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 윗부분 32편 제목에 보니까,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핵심적인 영적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 중에 복이 있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죄의 은총이야말로 진짜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첫 시의 대문을 보면 그가 오늘 시의 첫 문을 열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를 시작하죠. 자,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 중에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으면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떤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뭔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터져나오고 환희가 터져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씻을 수 없었던 죄였던 것 같았는데, 끔찍한 죄였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환희가 터져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용서입니까?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 완전한 용서를 받고 너무 기뻐서 오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세 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허물에 사함을 받았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가 가려지게 되었다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간증했죠. 히브리어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세 가지의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가 받은 죄 용서함이 완전한 용서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복 중에 복인 사죄의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없으면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인가?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지만이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건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숨김없이 낱낱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함이 없이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진짜 정직하게 그 죄를 주 앞에 내놓지 않는데 어떻게 완벽한 완전한 용서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 그것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저의 안에 있는 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야 됐는데요, 저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삶이 좀 이랬습니다 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나오죠.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서였더라. 내가 처음에 입을 열지 않았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지 않았대요. 토설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종일 그 내면에서, 다윗의 그 내면 심령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입술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자기 죄 때문에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다윗 안에 있는 양심이 계속 다윗의 영혼을 향하여 찌르는 거예요. 토설하라고. 왜 죄를 숨기고 있냐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 말고 그 죄를 토설하라고 그의 양심이, 그의 영혼이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다윗이 종일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신음, 이 아픔이 무엇에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이 죄책감, 이 죄의식이 자기 육체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더라. 자기 뼈가 흐물흐물해질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간증이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숨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내 양심이 계속 쿡쿡 찔러갖고 너무 힘겨워갖고 정말 내 뼈가 쇠하는 듯한 몸으로까지 이게 전이가 되어갖고 몸까지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 녀석이, 이 다윗이 죄를 자꾸 토설하지 않고 꾹꾹꾹 누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신적 개입을 통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토설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르는 거예요. 압박하시는 거예요. 토설하라고. 너 왜 네 몸 아플 때까지 가만 놔두니? 그 몸이 안 아프려면은 토설해. 너의 심령 안에서 깊이 신음하고 있는데 신음할 필요가 없어. 토설하면 되는 거야. 왜 토설을 하냐면 주님이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니까, 압박하니까 내 진액이, 내 기력이 빠져서 쇠화해져서 여름 가뭄에 타는 목마름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압박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진짜 사랑하셔서 압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압박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침묵하고 그냥 숨기며 살아가면 되겠지, 어떻게든 다른 걸 퉁치며 살아가자,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요. 왜?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 용서받지 못한 죄는 내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한쪽 구석에서 자꾸 이 죄가 생각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들, 내 영혼들이 기쁨이 없어요. 내 영혼이 맑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밝고 투명해야 되는데, 이 한쪽 구석에 있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한 숨겨진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도 너무 괴로우시겠죠. 왜? 당신의 자녀들을 압박해야 되니까. 그 압박하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이 압박을 통해서라도 그 죄를 토설하여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늘 압박의 강도를 높이십니다. 때로는 그 압박이 어떤 분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핍절로 올 수가 있고, 때로는 그 압박이 어떤 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적은 단 하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살기 때문에, 돌아와야 진짜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돌아오라는 최후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법인 압박, 하나님의 압박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자기 땅을 보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진 모든 모습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도시, 그리고 황폐해진 전답들, 자기들이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이 황폐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기후 이상까지 와서 메뚜기 떼들이 완전히 급습을 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들까지 다 먹음으로 완전히 지독한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던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금식해야 합니다. 목 놓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요엘이 이렇게 외쳤습니까? 요엘은 본 것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이와 같은 아픔과 시련들은 단순히 우연히 생긴 불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압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엘서 2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행위를 했어요. 옷을 찢고 여기를 찢고, 그래서 자기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표현, 퍼포먼스입니다. 옷을 찢는 것으로.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퍼포먼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못된 진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까? 여러분이 정량 찢어야 될 것은 마음을 찢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야지만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삶의 어려움과 위기,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도 있을 때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엉뚱한 진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서 엉뚱한 진단처럼 옷을 찢을 때가 있어요. 왜 옷을 찢냐고요? 왜 엉뚱한 진단을 하냐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지 않는데, 오늘 주님은 이 성찬을 앞에 놓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시 주님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찢는 마음, 이 찢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압박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의 통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압박이 점점점 가해지자 이제 드디어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 토하게 됩니다. 다 토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 감사한 사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압박하셔갖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 토설어가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곧바로예요. 즉각적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 너무 기뻐서 오늘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 같이 시작.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곧바로예요. 즉시 사죄 은총.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꾸 이 꽁꽁꽁 숨겨놓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자꾸 숨겨놓으려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압박을 해서라도 터져나가기 위해서 오늘 곧바로 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바로 여기로 귀근하라고, 여기로 돌아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과 대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달리 살아왔던 나의 이중성과 대면하는 일이 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 당신의 빛으로 내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어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한지도 모르고 문을 닫고 살아왔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내 안에 어둠이 너무 가득한 것을 알고 하나님 그 빛으로 나를 좀 비춰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늘 회개의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들을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본인이 경험한 이 은혜를 토대로 해서 오늘 경건한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죄악 꽁꽁꽁 숨겨놨다가 저처럼 종일 신음하지 마시고 뼈가 막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도 겪지 마시고 저처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죄를 지었으면, 그가 알게 되었으면 곧바로 회개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사죄 은총을 주실 겁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세요. 이거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꽁꽁꽁 숨겨놓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찬을 앞에 놓고 다윗이 진짜 경험한 거 토설하고 나니까 곧바로 사죄의 은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권면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의 권면 들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시작.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어떤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지금인데 이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앞에 있는 성찬 예식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로 귀근할 수 있는 최고의 회개의 타이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으시면서 그동안 세상 가운데 때묻고 오염된 모든 것들 하나님 씻어주시고, 제가 숨겨놨던 이 죄들도 제가 토설할 때 하나님 즉각적인 사죄의 은총 받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축복된 말씀이 마지막 절에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걸 다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저를 압박하셨군요. 이 축복 주시려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도 마음 아프셨지만 저를 이렇게 누르셨군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 평안한 거예요. 샬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압박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고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간증인데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다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위기와 아픔들이 홍수처럼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오지 않아. 왜? 내 인생의 피난처요, 은신처 되시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나는 샬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었으니
너무너무 기쁘다면서 이 간증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욕심 나지 않으세요? 이런 건 좀 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간증이 하나님 저의 간증 되게 해주세요. 저도 다윗처럼 이 축복, 이 은혜, 이 보호, 하나님 이 샬롬의 노래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런 영적인 도전이 이 아침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하반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선포하고 성찬 예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도의 제목 삼으세요. 시작.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입술과 심령 깊은 곳에서는 다윗이 노래했던 구원의 노래, 샬롬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흥얼거려지고 또 아름다운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며 일터에도 그 능력으로 가득할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